미국 그 빈민가 흑인들에게 아주 독특한 두 가지 문화가 있는데요. 호미라고 하는 문화와 떡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호미라고 하는 문화는 뭐냐면 흑인 그 청소년들 아이들이 스포츠 스타가 되거나 또 엔터테인먼트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가족, 친지, 그 심지어는 그 동네 사람까지 다 먹여 살린대요. 그래서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인기가 이제 떨어지고 힘들어질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이 털리고 자기도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화가 떡 문화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흑인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그런 공부, 화이트 칼라죠. 공부에서 성공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못마땅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아이가 그 학교에서 모범생이 된다. 그러면 야, 너 왜 그렇게 거기서 모범생 되냐 하고 조롱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떡 문화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호미와 떡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친한 남자 사람 친구. 야, 이 단어를 들으니까요, 아주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남자라는 말 속에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냥 들어있는데 왜 남자 사람 친구라 그렇게 했을까? 우리 기본적인 정서에는 맞지 않죠. 근데 그런 잘못된 문화를 이 사회 속에 자꾸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아주 이쁘고 천진난만한 애가 가게 앞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엄마가 여기 있으라 그래서 한참 있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빵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애한테 전부 빵을 하나씩 사줍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여자 셋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나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쁜 남자들만 있나요? 나쁜 여자들도 더 많아요. 사람을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 여자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남자 친구, 사람 친구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독특한 백인 문화가 있든지 아니면 흑인 문화가 있든지 황인종의 문화가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호주의 이제 기상 전문 그 캐스터가 폴 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바닷가를 배경으로 이제 그날 날씨를 전하고 있는데 저 뒤에 10살 먹은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꼬르락꼬르락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하는 것을 그만두고 달려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아이가 물을 많이 먹긴 했지만 곧 의식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말도 할 수 있는 상태고 꽤 많은 물을 거기서 마셨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그 아이를 건졌는데요. 한 주에 보통 이렇게 해서 6명 정도 그렇게 물에 빠져 들어간대요. 그 해변에서. 바닷물이 전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데가 해운대잖아요. 저는 뭐 해운대 해수욕장은 가봤습니다. 그래도 저도 거기를 거닐기는 했어요. 그러나 물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 이한류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물이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싹 해서 사람을 빼가지고 순간적으로 빼내가면 200~300m 쭉 나갑니다.
거기에 걸리면요, 거기 이제 11구급 때 해양 구조대가 거기서 있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 다 구원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는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구원해낸 아기가 파키스탄입니다. 호주까지 와서 거기서 그날 괜히 그냥 세상 이별할 뻔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다 구원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마지막 늙어서 숙한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든 박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아주 녹슨 새 장 하나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유 저 박사님이요 저 다 낡은 그 새 장 하나를 들고 올라오셨지 하고 의아하게 쳐다보는데, 그 새 장은 2주 전에 동네 그 아기가 새를 4-5마리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새가 들어가 있는데 새꼬창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막 찌르고, 그래서 새가 퍼덕퍼덕 뭐 가서 죽겠다고 막 난리 버거지죠. 그러니까 얘야 너 왜 그렇게 하니? 얘 골려 먹으려고요. 야 갖고 놀다 실증 나면 어떡하려고? 얘 고양이 밥으로 주려고요. 그래서 야 그거 내가 사면 안 되겠냐? 얼마 주실? $2 주세요. 그거 내가 사면 안 되겠니? 얼마 주실래요? 너 얼마 받을래? $2요. 그래서 이 골든 박사가 $2를 주고 그 새 장하고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서 새들을 날려 보내줬습니다. 이 지구가 새장과 같아요. 새장 안에 갇혀있는 온 인류가 마귀에게 이렇게 괴롭당하고 저렇게 괴롭당하고 문화로 괴롭당하고 별 시답지 않은 것으로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새장 안에 갇혀서 그렇게 새꼬챙이로 그 찔림 받아가지고 쇠독이 몸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새장 안에 갇힌 그런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장 안에, 지구라고 하는 새장에 갇혀서 그 안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주고 사면 그게 종이거든요. 그런데 종의 반열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의 신분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고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신실하니까 너도 신실한 인생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 속에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창조된 목적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심령이 되고 신실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창조 목적을 쫓아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찬송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정말 세상의 그 못된 버릇, 그 버릇이 계속 내 속에 있어서 제가 참 저 자신을 봐도 참 그렇더라고요. 쭉 어릴 때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면서 그 동네 형님들하고 뭐 하여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서 철야하고 설야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제 친구 재열이 그리고 이제 재호 형 뭐 보통 3명 4명이서 이제 뭐 철야 기도를 해야 되니까 찬송을 막 복음성가 막 불러요. 막 기타 딩딩 치면서 교회당이 놀이터죠 그냥. 그렇게 놀고 그리고 그 쪽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다가 한 이제 8시 9시 으슥해지면 막 가서 그 앞에 수박밭에서 수박 하나 서리에다가 거기서 이제 탁 먹고. 근데 그걸 멀리 갖다 버리면 들키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 밑에 단상 밑에가 큰 구멍이 있어. 거기다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아마 그거 그랬는데 그런 인간이 여러분 그게 세상에 나가서 했었어 봐요. 그게 큰 절도죄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그러다가 점점 성화돼서 목사까지 됐으니 참 그런 나를 조금씩 삶에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딱 발견하면 그 다이아몬드 원석 그 자체로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걸 이 참 세공업자가 정말 정교하게 세공을 하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로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별거 없어요. 아유 저런 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 어떻게 저런 게 교회를 다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갔더니 가서 보니까 야 옛날에 그 한 건 하던 그런 어깨 같은 것들이 교회 와 있고 춘 선생 하던 것이 뭐 예수 믿고 장로 됐다더라. 야 교회 갔더니 아주 개판이더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조금씩 원석이 조금씩 깎여서 보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해주구리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야 너는 내 찬송이야. 너는 내 영광이야. 너 때문에 내가 창조자로 있는 그 위치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나도 너 때문에 찬송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아주 대놓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헵시바다. 너는 꿀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누굽니까? 성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헵시바, 내 기쁨이 교회, 성도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뷸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건 결혼한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랑 결혼해서 너는 결혼한 부인이 된다. 근데 이 결혼한 부인이라고 하는 이 뷸라라고 하는 원어의 원뜻이 뭐냐면 이혼당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이혼당한 거예요? 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살던 인간이 지가 죄를 지고 하나님 등지고 그렇게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 이혼이 됐어. 그런데 그 인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시 맞아주시며 뷸라라, 나는 너와 영원히 결혼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니 하나님이 나와 결혼하시겠다. 내 기쁨이 네 안에 있어. 나는 너하고 결혼하겠어.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계속해서 나와 관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오직 성도하고만 교제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결혼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자를 성도라 한다. 신령한 자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이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찾는다면 들었다는 단어와 믿었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들었다. 12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물론 70명의 제자들은 초반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범위를 좀 더 넓히면 감람원에 500여 주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여 형제들은 직접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있었다고 했는데 최소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우리는 더 복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이제 성전 한 귀퉁이에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는 거였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의 인치심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그 누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든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이제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까?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받습니까? 전문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그 대학에서 전문 교육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삶이 새로워지진 않아요. 저도 이제 그 유튜브로 뉴스를 참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가 한 이틀 정도 빨라요, 뉴스가. 제가 이렇게 쭉 뉴스를 듣고 그 다음에 TV조선으로다가 뉴스를 들으면 어떤 건 4, 5일 전에 뉴스를 해요. 이 뉴스가 완전히 이게 거짓말이구나. 뉴스가 새로운 소식인데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올드 뉴스예요, 올드 뉴스. 4, 5일 전 걸 오늘 뉴스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쭉 뉴스를 접하며 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벌어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정리해서 탁탁탁 올려주고 뉴스를 들으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시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손흥민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이런 걸 저런 걸 듣게 됩니다. 그러나 뉴스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린 사무엘이 성소 안에서 잠을 잡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지성소 안에서 잠을 잔다. 이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 당시 사무엘이 잘 만한 데가 마땅한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자는 거죠. 성소 안에서 자는데 사무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님이 깨우는 줄 알고 쫓아갔어요. 그렇게 3번이나 갔는데 엘리제 사장이 그때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아, 다시 너 이름을 부르거든 네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성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날 사무엘은 변화받은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운 게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타락한 목사예요. 엘리 제사장 밑에 그 새끼 제사장이 둘이 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새끼 제사장들은 완전히 사탄입니다. 전혀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날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은 첩에 이거 진짜 그 족보가 복잡하잖아요. 응? 어떤 그런 년이 왕실에 들어오냐고. 응? 이게 참 다윗의 수치입니다. 그게. 응? 아니 아내를 얻으려면 떳떳한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아내를 해서 그 떳떳한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식이 왕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상한 년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윗과 이상하게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 다른 집안들은 다 어떠냐? 빵빵한 집안들이에요. 다 그 뭐 압살롬이라든가 쭉 보면 다 빵빵한 집안이. 근데 여기 누구예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 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취했던 그 부부 관계를 맺었던 그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뒷배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왕권에 대한 찬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솔로몬이 왕 되고 나서도 잠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이방원 얼마 전에 나오는데 와 진짜 그 작가가 멋지게 그려냈습니다. 그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들어요. 뭐냐면 이방원이 그럽니다. 세자한테 나는 언제든지 세자를 바꿀 수 있다. 와, 그냥 그 자리에서 오줌 지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자격이 들어서 솔로몬의 목 따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처럼 나라를 세우고 이런 짓을 할 만한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뒷배가 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누구도 솔로몬을 건드릴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전에서 찬송하다가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전 인격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화양동교를 섬길 때 거기 이석희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석희 장로님이 이제 동부 지원이 거기 가까우니까 동부 지원에 거기 가셔서 뭘 하시냐면 청소년들이 이제 죄를 저질러요. 소년원에 보내기는 좀 그렇고 그냥 풀어주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 이석희 장로님 밑에서 한 달 동안 선도교육 받아라. 그러면 너 죄를 없는 거로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가 하면 이제 그 광진구를 이제 주름 잡는 그런 암흑세계죠, 이 새끼들이. 이건 그 화양동 그 골목에 거기가 활락가예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활락가입니다. 그런 데는 그냥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석희 장로를 만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하고 30일 동안 매일매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한 달 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 가야 돼. 소년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소년원에 가는 것보다야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 양반 만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큰 부잣집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에요. 참 진짜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에요. 이 이석희 장로 집이.
재산이 그때 저한테 말할 때 260억 정도 재산이 있다 그랬어요. 예, 자기가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260억 된다더라. 그 뭐 그냥 돈이 아니죠. 근데 얘네들은 그런 뭐 그냥 늘 이렇게 수수하게 잠바만 입고 다니니까 옛날에는 다 돈 어떻게 벌었냐면 다 밀수로 돈 벌었어요. 밀수로.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다 금괴 다 차고 들어오고 여자는 브래지어, 반스 이런 데 다 차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관 딱 들어올 때 돈을 주는 거예요. 일정의 금액을 딱 주면 그 세관원이 딱 빼주는 거예요. 지금은 얄짤없지. 지금은 화상 카메라가 그냥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그렇게 해서 당신 이제 돈 못 버는 사람이 없다. 뭐 그런저런 얘기 하십니다. 하여튼 이제 약간 곁길을 가신다면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그 애들하고 만나는데 만나서 뭘 하느냐? 다른 게 없어요. 잠언서를 쓰게 하는 거야. 잠언서. 근데 잠언서를 쓰는데 얘가 학교에서 문제합니다. 그러니까 일진이지 일진. 이런 놈들이 뭐 학교를 뭐 주름짓고 뭐 그런데 반드시 네 글씨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글을 쓸 때 글이 쓰기 싫어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 막 글씨가 막 휘날려져요. 10장 정도가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10장은 어떻게 하냐 정자로 쓰여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20장 썼잖아요. 그 다음에 10장 정도는 눈물이 떨어진 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와. 애가 처음에 이제 이석기 장로님 들으면 자기가 일진이다, 일진. 여기서 늙은이가 딱 들어오는데, 뭐 어쩌자는 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 장로님이 자기는 수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화양동 교회 그 21살 먹은 애인데, 걔가 이제 청년회장이 됐어요. 내가 아주 순둥이에요. 우리 김성원 과야. 아주 순둥이입니다. 다 그래가지고 그냥 걔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걔가 그러는 거야. 전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사님 저 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야 너가 무슨 과거가 있냐 했다. 전사님 저 여기 있는 여기 뭐 화양동 골목에 있는 여자들 내가 안 고쳐간 여자가 없어. 야 무슨 학생이 저 때문에 그 집이 망해가지고 저희가 글로 쫓겨 이사 간 겁니다. 돈 물어주냐고. 애가 사고 치면 돈 물어주고, 사고 치면 돈 물어주고. 그러다 이석기 장로님 만난 거예요. 성수공고인가 그래. 거기서 얘를 교장 선생님도 팼대요, 그냥. 너가 나를 자르면 너 집 다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못 자르잖아. 그러네요. 진짜 순하게 생겼다니까. 그리고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경찰과 2-3명 들었다 놨다 술 먹고도 그런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잠언서 쓰다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만 사람이 온전해져요.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린랜드의 카야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강도 두목인데 살인을 그냥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살인을 한 사람 안 하면
삶이 무미건조한 사람이에요. 살인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낙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가 요한복음을 이제 그 동네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무슨 일 하는가? 선교사한테 시비 걸 거 없나 하고 쭉 가서 이제 보는데 선교사가 뭘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한테 그 성경 이야기를 해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글자를 만들어줘요. 글자를. 글자를 만들고 그냥 우리처럼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면 아야, 오요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그 성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카야르낙이 그걸 이렇게 쭉 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쭉 뭘 쓰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 좀 해주시오. 이 사람이 무슨 나처럼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남의 물건 훔쳤나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물건도 훔친 일이 없고 사람도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그는 아주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 둘러있는 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요? 응? 그때 선교사가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지만 카야르낙 당신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물건도 훔치지 않았지만 카야르낙 당신은 동생을 죽였고 당신의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카야르낙의 순환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순환을 당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는 카야르낙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살인 강도 두목이 그 얘기를 좀 다시 자세하게 좀 해주시오. 그래서 선교사가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믿어보겠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걸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온 인류가 들어야 될 참된 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뉴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 살게 될 때, 또 집에 휴식을 취하고 집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점점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리며 나가는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읽음으로 주의 진리의 복음을 잘 듣는 그런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